오늘 애통하는 자들의 감사절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가나.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매일같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과 또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일,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딱히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죽성자매가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죽성자매는 이제 북한에서 온 지 지금 한 6달 정도 됐습니다. 6달 밖에 되지 않은 우리 자매가 이번에 장신대 입학하려고, 신학 공부하려고 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발표가 났는데 저는 당연히 합격했으리라 생각을 했고, 또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합격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은 뭐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죽성자매가 전화를 하면서 너무 슬퍼하며 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 사실 저도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가 저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경험했던 그 삶이, 여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좋은 소식보다는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못내 안타까웠고,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먼저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제 마음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죽성자매만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픈 분들이 많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아파. 다 애통함이 있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통한 자들의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애통하죠. 고난이 있죠. 고통받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는, 문법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사는 법이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말인데, 정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자들로 사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법이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 삶을 바꾸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해드렸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더라.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제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담당 주치의를 만났을 때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를 한 30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번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겠지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방사선 치료로 암을 치료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 한 30번에서 많게는 40번도 했던 분도 있다더라.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MRI를 찍고 다시 이제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도 분명히 MR을 찍고 그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고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이제 방사선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이 또 내가 새롭게 찍은 사진을 보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전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추후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그죠? 힘듭니다. 막 쫄아요,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더라고. 여자 선생님인데 딱 앉았더니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쭉 보더니 전이는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치료를 몇 번 하느냐. 나는 30번이라고 그 전 선생님한테 들었으니까. 전에 사진을 판독한 선생님이 30번 정도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분명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통 30번 내지 40번까지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4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게 4번, 40번을 4번으로 잘못 알아들었나.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4번. 월, 수, 금,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틀에 한 번, 4번. 4번 했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보고 예쁘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요즘은 잘생겼다는 말 쓰는 건데 예쁘다. 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쁘다 그랬죠. 여성 호르몬이 지금 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최 장로님 오늘 아침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자가 되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몸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마음과 몸을 어떻게 이제 저는 여자가 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남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시간들 속에서 괴롭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힘들고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해. 오늘 모세가 신명기서에 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초막이죠. 말 그대로 이 이동식
우리 몽골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르 같은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거기서 삽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기억하는 것, 광야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시간. 여기 제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빌립보서의 주제어는 기쁨.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게 광야.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로 갈증을 해결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더불어 살았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시간이 감사한 거야. 감사가 다른 것보다 누구보다 풍요로운 것이 감사가 아니고 누구보다 부자가 된 것이 감사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감사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내 삶이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작은 거지만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풍요로워.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골스방에 살던 사람이 한 50평 아파트를 이사 온 거예요. 가나안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풍성해. 늘 많아. 좋아. 화려해. 많고 좋고 화려하고 이게 바알이야. 하나님과 만났던 그 광야에서의 기억은 많은 게 아니야. 늘 힘들었어. 늘 고통 속에 살았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 자, 잘 들으세요. 광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시간이고 가나안은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과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시간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 많고 좋은 것들이 풍요로울 것이다. 거기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바알이라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의 시간이 감사한 거야. 다른 거야, 차원이.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감사라고 하는 감사절을 풍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감사예요? 물론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의 언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오늘 풍요롭지 않아도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게 더 큰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본질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송 떨어져도 돼.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 만주벌판을 지나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셨던 그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이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죽송자매의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야. 나는 아파. 힘들어. 내가 치료가 돼도 나는 내 아픈 시간을 기억할 거야.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기억을 난 잊지 않고 살기로 했어. 이게 더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8개 이렇게.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부터 읽읍시다. 시작. 호세아서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아주 풍요의 신,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 잘생긴 바알, 잘생기고 멋진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더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바알처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 풍요롭지 않아.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지, 이 고민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빈들로 나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나아가자.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게 감사의 절기여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모든 일에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되는 것에만 감사하는 건 아무나 다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연약해도, 혹시 내게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는 풍요를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는 풍요가 아닌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세례받은 이들을 비롯해서 오늘 나섬 축제가 오후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 새기는 날들로 오늘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과연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을 지키되 너희 안에 있는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다시 말하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은 나눔의 삶이에요. 감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비록 그것이 적고 많고를 넘어서서 오늘 이 감사는 나눔이야. 나누는 것이 감사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우리 헌금 하나님 다 썩 가져가시느냐고.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노비와 모든 레위인과 할 것 없는 모든 사람,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 우리 공동체 전체로 감사가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초막절과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절을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그 백성에게 반드시 이 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이유. 첫 번째, 가나안보다는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광야에서의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는 것,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 대한민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 과거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사는 것. 한국교회가 오늘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는 것.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감사,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만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소위 감사 나눔 재단, 한국교회 감사 나눔 재단, 11조 나눔 재단, 왜 이게 나눠지지 않는지는 이게 한국교회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이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눔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눔을 잃어버렸어요. 늘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 50명 미만의 교회가 오늘 아침에 어떤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한 56% 거의 60%가 50명 미만의 교회, 작은 교회, 농촌교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며 잘 성장한 교인들이 어느 날 보면 전부 다 대형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가가지고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개척교회 교인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새신자 만들어서 성경 공부시켜서 세례 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전부 다 큰 교회로 다 가버려. 시골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 하나 키워서 신앙생활 잘하게 키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놨더니 이놈이 서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전부 다 큰 교회로 다 가버렸어.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11조를 다 거기다 다 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내가 키운 우리 교회 교인,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소중한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전부 다 큰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11조는 물론이고 전부 다 헌금을 다 해버렸어. 큰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는 더 작은 교회가 되는 이 부조리.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교회는 나는 늘 행복한 교회. 다만 이 부조리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눔이 없는 감사의 절기야. 세상에 나눔이 없지만 더욱이 교회가 나눔이 없어. 전부 승자 독식 1등만 존재하는 세상. 약육강식의 이 첨예화된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교회의 문법을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도 나누자고 하는데 교회는 나눔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마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난한 사람과 그 땅의 거류민이 나그네가 그 밭에 와서 나머지 것들이라도 추수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야. 레위기 23장의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써있죠 이렇게. 그
실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룻기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한 책에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인이에요. 과부야. 가장 낮은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과부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갔던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떨어져 있는 추수하고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왔다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떨어진 것들 미처 남겨둔 것들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는 바로 레위기 23장 바로 이 말씀이 배경이 된 거야. 남겨둔 거야. 나눔이야 이게. 남겨두었더니 룻이 그 땅에서 떨어진 것들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다가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의 눈에 들었던 거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야. 감사, 나눔,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감사가 만든 새로운 질서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독식이 아니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송이는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시면 죽송은 광야를 기억하고 여러분은 죽송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한 식구들 단 한 사람도 비록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도 공평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애통한 자들의 감사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풍요로워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이며 그리고 연약한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나섬은 광야를 기억합니다. 나섬은 광야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오늘 나그네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죽송이의 손을 붙잡고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